우리가 뭐 절기를 따라 아마 한다면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 제게 주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들을 거의 교회가 다 증거하죠. 그런데 사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신약교회는 그냥 매 시간마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성령님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른 보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적, 윤리적, 도덕적 얘기들만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 2장 1절 4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모든 사건을 다 접어두고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1절에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라고 했습니다. 정말하면 이 말씀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 붙으셔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3대 절기가 먼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킵니다. 오순절 날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처음 익었던 보리 곡식단을 하나님 재단에 드립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밀을 추수할 밀 추수 끝날까지 49일이죠. 그러니까 7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추수 기간을 7주 동안에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가 다 끝난 것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 77절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부터 해서 예수님은 가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야만이 너희가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부탁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기다렸던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곳에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모여서 즉 이 장소를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도의 방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기도의 방이 3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걸 모방해서 기도원에 가면은 옛날에 지금 뭐 그것도 없었어요. 뭐 누가 다 뭐 회파되고 부서지고 안에 뭐 듣다 보니까 뭐 곰팡이가 피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갈매산 기도원을 젊은 시절 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목사관도 있고 목사의 기도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각각 개인이 돈을 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안에 가면은 기도의 방이 30개인데 그걸 모방을 해서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다
모였다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두 번째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2장 4절에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후련히 어디였어요? 하늘로부터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상징할까요? 즉 성령님의 임재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 역사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입하는데 나타나 주는데 보면서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그다음에 불의 혀,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뭐였습니까? 방언을 했다 했습니다. 그 세 방언, 이 세 가지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대 역사했던 사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이스라엘 문화가 의자 앉는 문화예요. 그런데 다 바닥에 앉았는 것 같아요. 온 집에 가득하여, 뭐가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집이라는 그들이 현재 모여 있는 집이거죠. 그래서 그건 방, 즉 다락방 1장 13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죠.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15절에 모인 무리가 수가 한 120명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들보다는 자꾸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도의 방의 30개는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는 가설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면은 반드시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에 뭐가요? 성령이 쭉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가득 앉아 있는데 뭐였습니까?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에 임하더라. 불의 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아까 말씀했죠? 묘사, 성령의 임재의 묘사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뭘 했죠? 불로 표현했었죠.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거기에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던 그 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님의 임재 역사. 그래서 불의 혀 같다. 실제적인 불을 타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국도 불도 많이 났죠. 경북 쪽으로 불이 산에서 막 불이 타올라갈 때 그 불꽃이 혀같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불을 상징, 불의 혀같이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붕운동이 막 일어날 때 수많은 붕사님들이 기도하러 산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서 뭐 기도하고 뭐 갈매산에서 또 수많은 뭐 관악산 그리고 뭐 수많은 우리 한국 명산 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산 같은 경우에는 그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하지 못하면은 사람을 취급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무를 하나 뽑아야만이 된다고. 그래서 나무를 거의 보면은 이제 성령 받았던 모든 거의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명 100명 다 큰 불덩이 같은 것들이 머리에 확 쏘았다든지 아니면 가슴으로 훅 막 들어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불 받으려고 저도 밤을 새어가면서 어차피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라 하면은 나도 그 성령의 불덩어리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심지어 얼마나 순수한지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은 그렇게 이제 성령 반대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게 해서 밤을 새가면서 매달 며칠 소나무를 흔들고 막 했지만은 소나무 뿌리가 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만큼 애쓰고 또 애써야 그만큼 이만은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애쓰는 그만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야곱이 약봉가에서 그가 이제 저주의 즉 자녀가 축복의 전을 바뀌는 그 순간에 몸부를 치면서 그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니까 역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 가는 그러한 은혜를 믿고 사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저에게 눈에 보였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거죠. 이게 누가 모세의 눈에 호렙산 들개나무의 불꽃이 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불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작스레 불이야! 왜 불이 났거든요, 실제로. 근데 불이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불이 아니에요. 무슨 불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크다란 불덩어리가 원자반이 크득한데 불의 해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불꽃이 혀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각각 불덩어리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이 혀같이 임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1장 4절에 저에게 분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인재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 쓰시려고 할 사람들,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임했던 것처럼 임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그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여야 된다. 아멘. 그리고 여섯 분은 그들이 다 성령이 임하는데 뭐 했다고? 충만했더라고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 성령 세례를 했죠.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세례 침례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단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물론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이 어디서 임했습니까? 그가 담에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고 그 찬란한 빛을 보게 되어지고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그 영혼도 그 심령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그들이 다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지금 얘기가 다양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도입해 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때에
인류를 다 심판하고 말하는데 인류가 번창하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함께 모여서 했던 게 뭐였죠?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은 어떻게 그렇게 높이 만들어졌습니까? 언어가 하나였다 했어요. 언어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저들이 구음 단어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으니 이제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시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다른 언어, 다른 방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어가 혼잡한 언어를 어떻게 해요? 언어가 즉 다시 회복되어서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예고하시네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은 온 인류에게 다 전파되어야 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되게 다 알아듣기.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언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있죠. 저들이 말을 하는데 그 각국에 각국에 있는 사람 와서 자기들의 언어를 다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저들은 즉 유대인 히브리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귀에는 자기 나라의 언어를 들려왔다. 그렇게 우리 얘기를 많이 듣죠. 하는데 사실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얘기를 할 때 그 각국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랬죠?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즉 갈릴리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민이기 때문에 즉 학문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이 학문이 짧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사력과 어떻게 각 나라의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기억했다는 거죠. 이 말은 쟤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대인의 히브리 헬라가 아니라 그 나라 각 지역에 온 그들의 말 어느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너희 말을 하에? 글쎄 말이야. 또 메대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학문이 먹는 사람이 어떻게 바닥에 어부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지 어떻게 매장을 할지 그들이 놀랬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미국 현지인 교회 붕이를 가는데 그도 흑인 교회입니다. 주일날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상당한 숫자 모였는데 그날 통역을 하실 분이 오시다가 후리에서 먼 길에서 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갑작스레 통역 구하기가 어떻게 갑작스레 통역을 또 일반 통역하고 이런 우리가 설교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난감하죠. 그래서 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그 콩글리시간 도저히 설교를 해서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너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듣는 거 됐다 모르겠다 한국말로 하자. 그냥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말을 해도 우리 한국말도 지금도 어둠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경상도 특유의 액센트와 그 다음에 방언. 그러니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채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청년이 손을 들고 나오면서 찬양하고 나오면서 말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말하기도 그러니까 동시에 말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요. 나 몰라요. 그런데 다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감동되고 감화되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요. 설교를 지었다. 근데 이 자매가 받아서 바로 통역하는데 온 성도가 다 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100%는 못 알아들어도 어느 정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받아서 그대로 하는데 참 놀라울 정도로 그 성회가 정말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그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을 그대로 우리 미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야,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신비주의로 가서 문제죠. 그때란 말이 두 가지인데, 오순절 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가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성명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 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준수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칭하여서 경건한 유대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더라. 천하 각국. 여기서 동방, 수업을 이런 성경에 보면 10나라 정도가 와서 그냥 밀집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듣고 그들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즉, 자기들의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각국 나라의 언어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예요. 무슨 언어요? 영어예요. 이제는 영어만 할 줄 알면 어느 나라 가도 여러분 여행하는 것 아무런 문제 없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어가 지금 세계를 점점 잠식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아시아 쪽에는 심지어 여러분 여행지 가면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더랍니다. 이거 얼마요? 깎아줄게요. 그래서 그리고 덤으로 더 준다 그러고 이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잘하는 거 했더니 장사를 하려면은 한국어를 못하면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영어 못하면 못하는데 지금 한국어를 못하면은 장사할 수 없대요. 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여행을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아주 젊은이들에게 동경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안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나라는 한국어를 선택어로 아니면은 학교에서 전문어로 배우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근데 앞으로 아마 우리 한국어로 전 세계 복음이 전하되는 그런 날이 나는 조만간 올 줄 믿고 영어 배우려 생각하지도 말고 일본어, 중국어, 라틴어, 히브리어 배울 것도 없이 그냥 한국말만 하면 다 알아들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늘 우리 생각하죠. 가득 채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충만한 것은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것은 성령님의 지배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즉 감동서에서 성령에 이끌려, 즉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자 어디서 요나가에서 침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갔다 했어요. 이 말은 내가 가고 싶어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필립이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 갑니까? 광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 아무도 가서 알지 않아요. 근데 왜 가야 합니까? 근데 성령이 이끌고 가니까 성령이 이끌고 갔다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면 성령 충만, 지금은 뭐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요즘은 성령이 뭐 필요 없어. 근데 성령 충만 달라 가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성령 충만은 성령에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울도 그는 어디요? 아시아 가고 싶은데 성령이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 위에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하심 그러니까 그 내조 역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 영혼도 내 심령도 내 삶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 변화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뭐죠? 충만한 목적이 전부 다 어떤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성령 지배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 내 생각을 정확히 주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고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되시고 바울이 그렇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에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성충한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인격이 있어서 자, 성령을 맞지 말라고 건신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탄식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도 자, 우리에서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떠나갔던 성령처럼 우리도 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건신케 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모함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런 용서받았지만 나 성령을 해방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건신케 한 죄는 뭐하지 못한다고? 사함받을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지. 왜?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라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다. 나중에 보니까 엉망진창이 그런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뭐 있어요? 성령은 충만한 것은 성령의 능력, 파워, 힘, 다이나마이트 들어갔죠. 뭡니까? 성령의 이 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도 성령이 의지했습니다. 병 고치는 모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신앙에 능력 있게 승리하기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따라요? 권능이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싸워서, 날마다 싸워서, 나 자신과의 싸우고, 어둠과의 싸우고, 세상 문화 문명과의 싸우고, 지금 뭐처럼요? 사람이 지금 밀고 닥쳐오는 저 세상 문화 문명이 이미 교회를 휩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은 자는 그들과 함께 싸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요구해야 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 주님께서 말씀을 너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사도는 끊임없이 하는 얘기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받아라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모른다.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여 나의 영혼과 심령과 나의 모든 삶을 이어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갑니다. 왜? 아까 말했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반항하고 성령을 싫어하면 성령님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있어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갑니까? 안 갑니다. 성령님도 그를 환영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파워,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구처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요? 능력을 갑질을 달라는 것처럼 삼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 충만해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무엇을 성령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요? 우리가 사랑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뭔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 이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 뭐였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이 사랑이에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제가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 차를 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앞에 그 레일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타이어 바람이 적다는 거예요. 펑크가 안 나고 카리다스 물어보니까 펑크가 난 것이 아니고 겨울에 타다가 봄에 오면 이렇게 타이어가 수축되어서 이렇게 압이 약해집니다. 반드시 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그런 타이어도 바람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할지라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부족한 분을 채워야 돼요.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여 나에게 충만한 충만히 말해 아버지 하나님 요거는 내가 순종하는데 요거는 순종하지 않네요. 아버지 요것도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감동받는데 요거는 감동받기 싫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왜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하면 그거는 싫어요. 11조 해. 그건 싫어요.
복 받아. 그럼 좋죠. 이런 식으로. 근데 감동이 더, 그거를, 야, 하나님, 이걸 해야, 이거 정말 감동받고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 내게 자꾸 감동을 거역하는 이것을 주여 나에게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실 날 우리는 깨어있어서, 뭐처럼요? 슬기로운 달처럼 등불 들고 주님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 얹고 여러분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뭐였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또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연 내가 그런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이 실행이 되어 있는지 안 됐다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그때처럼 아무리 도문이 적거나 안 되는데 주여 아멘 하고 했더니 되어지더라고. 안 되는 일이 주여 아멘 했더니 되어지는데 지금은 아이고 안 돼야 처음부터 못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상가집에 갔다 와서 어둠이 집을 받아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가서 들어가면서 기도하면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못 다스리는 거죠.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 파워, 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전부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쓸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일 수밖에 없느냐. 너희들이 지금 소매제가고 등불이 전부 다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가고. 근데 무슨 알 수 있겠느냐. 다시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필요 없으면 꼭 세울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니 우리 모두가 이 오순절 날을 위해서 성령 강림절에 해서 이런 성령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그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그 성령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전부 다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성령 도움 없이 성령의 감동 능력 없이는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 무릎 꿇고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